제가 저희가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중3인데 얘가 이게 처음 이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을 적에 그 새벽 예배를 가려면 그때 당시에도 한 30분, 40분 그렇게 달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저희 아내는 그때 이 뒤쪽에 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옆이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앞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하나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차는 1차선이고 저희는 2차선인데 갑자기 2차선으로 확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리면서 그 인도 부근까지 끝까지 차를 틀었지만 더 이상 인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쾅 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새벽에. 그리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앞에서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나이 지긋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자기는 대리운전 기사래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나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고. 제발 병원만 가지 말아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때는 이제 꽤 예전이었기 때문에 뭐 블랙박스고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낮에 전화가 왔어요. 그 대리운전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갈급했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갑자기 딱 거만하게요. 우리 쪽은 3명이니까 병원 가요. 우린 병원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계산을 했는데 뭔가가 좀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소송을 걸어서 이 퍼센테이지를 이거 바꾸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맞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뭐 그거에. 그러니까 결국 그 2년 이상을 끌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복잡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원래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결국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구나.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상관없고 나만 내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평상시에는 커튼 속에 숨겨져 있다가 그런 순간에 내 본연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도 그런 건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게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자를 가만히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하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예수를 죽여라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니까 그래 마침 좋은 생각이 났다. 명절에 죄수 하나를 사면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데 바라바를 데리고 온 거죠. 이 바라바는 어떤 인간이죠? 정말 나쁜 인간.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나쁜 인간. 그래서 이 바라바를 데리고 둘 중에 한 명 누구를 살릴래? 누구를 죽일래? 야 이쯤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 자 그랬을 적에 사람들은 누구를 살리기로 택했어요? 바라바를 택했다고요. 이 선택 하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희생당하셨어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순간의 이런 선택, 순간에 막 격동돼서 그 선택이 아니고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뒤에서 부추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바라바 정말 나쁜 놈이죠. 그 바라바를 만약에 살려갖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또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바보다도 더 해롭다고 생각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이 돼요? 막 분노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진 이 기득권을 뺏길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자기가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니 거기서 또 예전처럼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가 밀리나요? 거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 로마가 거기 군사력으로 밀리나요? 아니잖아요. 다 쓸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30년 후에 정말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잔뜩 이끌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를 살기 위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부추겼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빌라도 입장은 또 어떤가 하면, 이 빌라도 보면 이게 괜히 이게 찝찝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죽여야지, 그냥 이렇게 우유부단한 인물같이 성경에는 비춰지지만 이 사람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유대 쪽의 총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랑 계속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 로마 신들의 형상을 새겨진 이 금도금한 방패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당국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물이 모자르니까, 왜냐면 계속 성전에서 이걸 씻고 이 동물 시체들을 씻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모자르니까 그 수로 공사를 또 해야 되니 그렇게 재정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야, 니네 성전 때문에 이게 물이 부족하니, 그래서 뒤로 몰래 성전 금고에 손을 대갖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아니까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폭동 일어난 그 사이에 사복 입은 군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갑자기 칼을 빼들어 그 폭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난리가 나니 또 황제에게 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너 갔더니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냐, 너 옐로우 카드야,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공통점이 뭐죠? 뭐가 공통점이죠? 나 살려고 누구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에 따라 선악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 그래요. 도덕적으로 판단해요. 저건 나쁜 거지, 저거는 옳은 거지, 저 옳은 대로 가야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그런데 막상 내게 어떤 큰 유익이 닥쳤을 적에, 내가 그 일에 어떤 일에 연루가 되었을 적에, 그때는 그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우리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과연 주님을 택할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선, 그리고 바라바는 뭐예요? 악이죠. 그런데 내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바라바를 택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은 누구를 결정해요?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보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전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유익을 택했어요. 바라바는 내 유익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바라바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 가룟 유다는 똑똑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11 제자들은 바보, 그냥 무식하게 따라가. 근데 처음에 나도 무식했어. 그냥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분명히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아니 그거 좋아. 그런데 그것 말고 바랬던 거는, 가룟 유다가 바랬던 거는 이 땅의 정치적인 어떤 국가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든데,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데 지금 해줘야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허황된 저 하나님 나라 천국만 얘기하고 있고, 저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은 30에 그게 돈에 탐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나 살겠다는 그 욕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뭐예요? 나 살겠다는 그 욕망. 이 욕망 때문에 지옥 밑바닥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저분은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적에도 나도 저렇게 청렴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갔을 적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뒤집어서 세습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분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재정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기도, 전도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도 그 속에 스스로가 내 이 자아가 부풀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우리가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걸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생존 욕구, 인간에게 있는 이 생존 욕구는 우리 DNA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한 결단과 반복되는 그 훈련으로 나를 계속해서 꺾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라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물론 말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내 행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해 보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그 군중들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난 당연히 우리 예수님 지켜야지. 아니요. 예수님을 택하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옆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택하면 안 돼. 예수님 택하면 우리 나라가 위험해져. 큰일 나. 저 사람 지금 밀란 일으키려고 그래. 이거 그러면 다 죽어. 우리 가족들 다 죽어. 자, 이거 계속 듣는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천국 좋지. 근데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택하는 순간에 내 가족, 내 생명, 직장, 모든 것, 자식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걸 전제로 예수님 믿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는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부인하는 건 뭐죠?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건 뭐죠?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조그만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허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보기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적에 이 이야기, 다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상황은 뭐냐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생존 본능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쾌락을 택하고 죄를 택하고 내 욕망을 택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예요.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분야, 내가 자꾸 넘어지는 약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작은 부분에서 내가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서 자꾸 나누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분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작은 생활에 오늘 하루에서 이거를 찍어 누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을 적에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미리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영락 없이 그 순간이 오면 다 넘어져요. 사단은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상황을 연출해요. 거기 속에 집어넣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미 예언의 나무 위에 매달려 저주받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예언에.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상황으로 연출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따랐던 그 사람들이 못 박아라 그 상황으로 몰아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점점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자꾸 몰아가서 그 부분에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순간에 닥쳤을 적에 거기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전에도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할 수는 없지만 뭐 돈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어떤 큰 유익이 저에게 오게 되었을 적에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건물을 주겠다. 1,000억짜리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받고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당연히 그럴듯하게 온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의 헌신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순간에 받고 주님 위해서 써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얘기.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근데 마치 괄호 열고 여백이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대로 가지 마라. 그때 탁 하고 단호하게 돌아서 버려라.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금손이요.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황금손이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 내가 너를 줄이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죠.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점점 저는 어떻게 되죠?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점점 끌려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환경과 상황. 그러니까 미리 계속 저한테 심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사 한번 생각해 보죠.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이제 다 보인다고 해봐요. 그냥 안수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이게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교만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그 능력을 계속 성령님께서 계속 머물 거다. 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하셨다. 박장훈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회개를 하신대, 눈물로. 왜 나는 예전에 안수하며 사람들이 나으니까 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심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절대 너 그러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예요. 아니요,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닥쳤을 적에 아니지, 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자꾸 그것을 입력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1985년 11월 이맘때쯤이에요. 어느 그 참치 원형 어선이 1년 동안 조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동중국해를 이렇게 지나서 부산항까지 가는 그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가다가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나중에 그 85년이니까 나중이죠. 그때 그 난민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보트를 타고 96명이요. 그 조그만 보트에 96명이 타고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전보가 왔어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기. 왜냐하면 이 난민들이 여기저기서 탈출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붙잡혀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처형당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만난 거예요. 회사에서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양심이 어때요? 찔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선장이 갈등을 하다가 배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96명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책임은 선장이 내가 진다. 걱정하지 마라. 선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열흘 동안에 여성들과 아이들은 선원들의 침실을 내어주고 그리고 아픈 분들과 어르신들은 선장 그 실을 다 내어줘서 나머지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선원들 25명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같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먹었죠. 모자르죠 당연히.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산항까지 도착을 했대요. 거기서 이 베트남 난민들은 그 난민소에서 1년 반을 지내고 결국은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안정되게 잘 살게 된 어느 가정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나를 건져줬던 그 선장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장에게서부터 편지 하나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선장이 어떻게 됐냐면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정부로 끌려가서 조사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우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난파선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저의 경력까지 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19년 만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대요. 유엔에서까지 알려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아니고 누구라도 이들을 봤다고 한다면 다 건져줬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실은 그때 당시에 그 보트를 25척의 배가 봤을 적에도 다 지나가 버렸대. 26번째 그 배가 자신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방과 그리고 내 먹을 것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